지난 주중에는 새벽에 묵상을 하다가 깜짝 놀라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부원회퍼의 성도의 공동생활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책에서 목회자가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교회를 망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회자가 성도들에 대하여 또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속에 참 많은 충격이 왔습니다. 정말 교회에 대하여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실 이것은 목회자들이 가지기 쉬운 특성입니다. 아니, 목회자들이라면 대부분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교회에 대하여, 성도들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성도들의 어떤 말과 행실에 대하여 늘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것이 원망과 혹은 불평으로 넘어가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또한 이런 일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며 제가 목회를 하며 이렇게 저렇게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순종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역하고 따르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마음속에 불평이나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기가 쉽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면 늘 불평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의 목회는 기쁨이 될 수가 없으며 교회 섬김은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지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린도전서 1장에 대한 이 칼빈의 주석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은 것이지만 칼빈이 고린도전서 주석에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대한 주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결코 그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근본적인 그 기초, 그리고 그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통하여 교회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읽고 저 또한 사도 바울처럼 교회에 대하여 그 어두운 모습 때문에 교회 자체를 비난하고 교회 자체를 버리는 이런 습성을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가? 그 배후에는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잘못된 열망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참 본 회퍼가
그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은 사실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쓴 때가 20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젊은 시절에 이와 같이 깊은 통찰을 가지고 이런 글들을 쓸 수 있었을까?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망치는 것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잘못된 열망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름대로 과거에는 교회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또 개혁주의 교회론은 무엇인가, 이런 교회론에 따라서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혹은 좋은 교회인가를 생각했다면 현대에 와서는 그런 거 상관없이 각자 자기 좋은 대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좋은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인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도 걸러지지 않고 자기의 소신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오히려 교회를 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인간적인 욕망과 열망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목사로서 나도 이상적인 교회에 대하여 난 나름대로 기대하는 것이 있고 교회 성도들은 마땅히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나 혼자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저 자신이 스스로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까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에 대하여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목사에 대하여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잘못 생각을 했고 제가 바르게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반성을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사실들을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발신자와 수신자라면 간단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 여러 가지 말들을 덧붙여서 자기가 전하고 싶은 어떤 내용들을 특별히 교훈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그냥 개인적인 권위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의 권위로서 보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엄숙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교회를 묘사하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성도들에 대하여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의 내용은 사실 이것과는 많이 달라요. 우리가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대충 넘겨보니까 교회에 분쟁과 당파가 있었고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도 있었고 불신 결혼과 이혼의 문제도 있었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문제도 있었고 성찬을 거룩하게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고 성령의 은사를 무분별하게 행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던 것이죠. 교회가 이 정도 되면은 과연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은 아마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떠나갈 만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고린도 교회와 비교해서 정말 양호하다. 그렇지 않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백화점과 같은 문제의 백화점과 같은 이런 교회가 아닐까. 그런데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을 읽어보면 교회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도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거룩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교회도 거룩하여졌고 교회의 지체들도 거룩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곧 누구의 문제일까요? 성도의 문제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은 누가 일으킨 거예요? 성도들이 일으킨 겁니다. 무슨 불신결혼의 문제는 교회가 결혼한 거예요? 성도들이 결혼한 거예요? 성도들이 결혼한 거예요. 음행의 문제는 교회가 음행을 한 거예요? 성도들이 음행을 한 거예요? 성도들이 음행을 한 거예요. 즉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말은 성도들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거룩한 자들은 세인트예요. 세인트, 성인이란 말이죠. 가톨릭에서는 이 성인이란 말을 아무한테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도라는 이 말을 가톨릭에서는 특별한 신앙의 모범이 되고 그 사람이 큰 업적을 남겼는데 죽은 이후에도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적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을 거룩한 자, 성인이라고 특별히 호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가톨릭에서는 아무나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특별한 업적을 남겨야 돼요. 신앙의 모범이 돼야 돼요. 그리고 죽은 이후에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사한 후에 로마 교황청에서 성인 추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성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지체들을 향하여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지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성도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성도들에게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과연 그들을 성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제가 칼빈의 주석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살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칼빈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에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것을 읽으면서 마음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 그때는 예민한 시각으로 교회를 볼 때 교회는 왜 이럴까? 교회 장로님들은 왜 이럴까? 교회 목사님은 왜 이럴까? 교회 집사님들은 왜 이럴까? 뭐 이런 어떤 순간들을 목격하면서 그런 것들이 비판적으로 늘 눈에 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비판적으로 볼 때 답답한 마음에 왜 이럴까? 이런 푸념 아닌 푸념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석을 읽고 난 후에 저 자신에 대하여 반성을 했던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가?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불평과 원망과 푸념으로 나를 지새우기보다는 이 교회를 진정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셨던 거죠. 에베소서 5장을 보면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들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을 바쳤는데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과 너무 달라요.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과 너무 달라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행하셨던 그 사랑과 희생을 본받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고집으로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원망하면서 교회를 폄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의 문제입니다. 제가 가지고 살아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목격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서대신 교회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서대신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것이 서대신 교회,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볼 때 이 시각으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 있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생각이 바르지 못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후서를 쓰고, 때로는 너희들 이것을 속된 말로 하면은 버리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 내가 속히 가리라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평과 원망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가르치기를 원하는 순수한 심정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본해퍼는 교회 안에서 성도는 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도 성화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교회의 성화에 대하여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화되어야 한다라는 이 개념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교회에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교회의 특성이 있어요. 교회에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지상에서 완성된 그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에서 출발하되 성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화된 사람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것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저쪽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현관 우측 벽을 보면 거기에 잔디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에스트, 이렇게 라틴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개혁주의의 모토예요. 즉 우리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혁된 교회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개혁교회의 모토입니다. 그런데 성화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즉 거룩하게 인정을 받았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마지막 순간이 우리의 성화에서 최고 아름다운 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나서 몇 년 동안은 발전하지만, 그러나 얼마 후부터는 거룩함을 상실하기 시작을 하여 죽을 때에는 자기가 최고 거룩했던 순간보다 미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마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처럼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연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믿음의 연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는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만 늘어가고 지적만 늘어가고 실천은 약해지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 흐름에 오히려 퇴색되어 버리고 마는 상황이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개척할 때는 그 뜨거운 열심으로 얼마나 헌신하고 교회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처럼 70년이 넘은 교회는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아유, 오래된 교회네요. 오래된 교회란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낡았다는 의미가 강조가 되고, 그 다음에 오래된 교인들이 많죠? 이렇게 물어봐요. 오래된 교인이 많다는 말은 뭐예요? 터줏대감이 많아서 말도 안 듣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고 넘어갑니다만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게 하고 나야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할 필요 없지요. 교회는 거룩하여졌으나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전혀 새로운 개념을 접하게 된 겁니다. 물론 언제든지 읽었던 내용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생생하게 다가오는 이런 경험이 그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개혁이라고 하는 글자에 계속 매어 살다 보니까 교회가 성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는 미처 생각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도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에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외손자 드와이트 박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찬송가에 보면은 내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찬송입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이 분은 교회에 대하여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물론 어릴 때라서 기억은 못하겠지만 자기가 태어나고 1년 후에 자기 외할아버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23년 목회하던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갈 데가 없어서 있다가 겨우 인디안 정착지 마을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는 충격 때문에 더 이상 그 교회를 나가지 못합니다. 자기 마을에 있는 교회지만 그 교회를 못 나가고 멀리 다른 먼 곳으로 교회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 돼요. 늘 우울증과 이런 것들에 시달립니다. 그러한 속에서 성장한 이분이 교회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그런 경험을 하고 컸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때문이죠.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인간들의 생각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보았고 그것이 자기 가정의 문제로 작용하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것을 이겨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저래야 된다, 성도가 이럴 수 있나, 이런 불평과 원망보다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교회를 깊이 사랑하고 오히려 감사로 중보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목사는 거기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불평하지 말라. 이 말씀이 계속 와서 부딪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했지만 제 속에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불평했었던 저의 모습을 사과를 드립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이곳에서 만나게 하신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봅니다. 우리끼리야 무슨 일인들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런 일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로 가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들이 성화되어야 돼요. 그리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